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실력이 되고 명성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경험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는 경험이 실력이나 영성으로 나타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상처나 두려움이 됩니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경험이 어떤 상처나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영성으로 나타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를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의 경험은, 이 사람이 가졌던 경험은 상처나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영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사람의 글, 이 사람의 시, 이 사람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도전받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것. 특히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 다 거의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 말씀 때 힘내고 또 두려움에서 이겨내는 경우들이 참 많죠. 한 사람이 경험했던 이야기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참 필요한 이야기들이 된다는 것은 참 특별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윗의 경험은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경험은 실력과 영성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하고 삽니다. 하루하루가 모든 것이 경험이죠. 또 새롭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 경험이 반복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험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상처나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경험, 그것이 아픔이라 할지라도 기쁜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경험이 실력과 영성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경험은 우리에게는 진짜 저주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한 지 21살 때부터 교육조언사로 사역을 했으니까 벌써 24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이 수많은 만남과 경험이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상처나 두려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살아갈 때, 앞으로 하나님 위해서 일할 때 실력과 영성으로 나타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다윗의 인생에는 쉽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시편의 대부분의 기록을 보면 다윗에게는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로 가득했습니다. 원수들이 가득했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상처와 두려움의 흔적이 아니라 이것은 실력과 영성의 흔적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참 재밌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목을 보면 재밌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성전 낙성강입니다. 여러분, 이 낙이 떨어질 낙자의 이룰 성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전이 무너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전을 잘 이룬, 이 성전을 완성한, 완공한 이야기죠. 성전을 완성하고 완공한 것은 세 번의 역사적 흔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성전입니까? 솔로몬이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의 성전입니까? 이러면 또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답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또 세웠지 않습니까? 누가 지도해서 세웠을까? 두 번째는 수르바벨. 오, 훌륭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종아. 여러분 이단됩니다. 예. 네, 하나님 그 빼고요. 예수님 빼. 예수님이 세워지는 성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예,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 우리의 성전되죠. 네. 신학적으로 다 맞지만 우리 현상학적으로 누구냐면 대헤롯 왕이죠. 그래서 이 세 번의 성전, 대헤롯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지만 전통성이 떨어집니다. 이둠의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어서 환심을 살려고 했죠. 그렇지만 이 스룹바벨과 이 솔로몬 성전은 너무 중요한 역사적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 성전보다는 스룹바벨 성전이 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무너졌다가 다시 완공한 성전이죠. 이 시편 말씀은 언제 모았다고 했죠? 예, 바벨론 포로 이후에 모았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인이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딱 다짓고 그때 부른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불렀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30편 말씀을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과 관련된 분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2절 사이에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살아있을 때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재료뿐만이 아니라 인력도 구해놨습니다. 장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전만 지으면 됐습니다. 정말 멋진 재료와 그리고 솜씨가 좋은 그 장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전만 지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이게 아픔이었죠.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첫 번째로 지었는데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하나님 위해서 지어지는 집이 건물로 지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벽돌이나 흙이나 이런 걸로 짓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짓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것을 철수하는 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텐트를 쳤습니다. 그 텐트를 모세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좀 근사하게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 여전히 장막이고 텐트였던 것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은 전부 다 이제 건축수를 가지고 올렸고 자기의 왕궁도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인 거예요. 여러분 텐트에서 어른을 모시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루 정도야 뭐 우리 어르신들 데리고 이제 캠핑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런데 어르신에게 이렇게 아버님 제가 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텐트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그걸 잘 만들어도 금을 집어넣어도 여러분 텐트에서 지내고 싶겠습니까? 네, 한번 광야 체험 우리 교회 한번 수련회 한번 할까요? 예. 캠핑 한번 가시죠. 예, 광야 체험 수련회.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는 무교병 먹고 뭐 양 잡고 뭐 이런 거 한번 하시죠. 그러면서 유월절 한번 같이 경험하시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을 그렇게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왕,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텐트에 모셔놓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이 새로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주고 싶어하는 이 열망,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거절하셨습니다.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네가 짓는 집에서 내가 살긴 좀 그렇다. 피로 지어진 집보다 난 텐트에 거하는 것이 낫다. 그렇죠. 네 마음은 내가 받을게. 그래서 네 아들로 통해서 집을 지어주면 내가 그곳을 성전으로 삼을게 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낙성가를 다윗이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부르려면 성전이 있어야 부를 수 있습니다. 성전을 만들고 나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르는 것이 낙성가인데 다윗은 낙성가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성전에 대한 아직까지 기대만 하고 있었고 꿈만 꿨고 그림만 그렸지 이 다윗은 성전을 자기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는 다윗이 성전 낙성가로 의도를 하고 지은 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낙성가는 왜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성전 낙성가를 이 성전에 대한 이미지 분위기가 하나도 없는 이 시편 30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 낙성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처럼 보이는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의 의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 분위기가 하나도 없지만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시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시편 30편이 가지고 있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이 성전. 여러분, 이것은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무엇이냐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현대 예배적 용어에서는 예배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대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예배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듯이 이 과거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릴 때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성전이 가지는 의미, 의도,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아멘. 여러분, 성전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뻔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성전의 의미, 가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이죠. 여러분, 기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은 응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기도의 가치와 의미와 소중함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1절에 보니까 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옷은 뭐냐면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장례식 때 입었던 상복이었어요. 그러니 이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슬퍼하는 상황과 그리고 지금 장례식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런 순간에 이 성전이 주는 의미는 바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의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Celeb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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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Come on, celebrate, celebrate. 여러분, 이 노래는 너무나도 흥이 있죠?
아닙니까? 뭐 이 노래 할 때 슬퍼셨어요? 기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진짜 기쁜 사람이 있고 곡조로 인해서 기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진짜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슬픔이 그쳐진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베옷을 벗은 사람들,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슬픔이 춤으로 바뀌고 자신의 베옷을 벗고 기쁨의 띠, 기쁨의 옷을 입어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배는 기쁨이 더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의 목적은 뭘까요? 그분을 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으로 되는 것이 기뻐해, 셀러브레, 뭐해, 춤춰, 어깨를 덩실덩실. 여러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응답이 나타나는 그 성전의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즐겁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월트스토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하나님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위대함이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원래 많이 아는 사람들 말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말할 틈을 안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위대해 보입니까? 아니면 눈 찌르고 싶습니까? 여러분, 위대해 보이지 않죠? 지 잘난 척하네,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똑함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지적 위대함은 듣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365일 동안 우리는 계속 듣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 예수님,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성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예수님이 아인데도 막 말하는데 거기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질서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우리의 귀를 뺏어가 버리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청중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기를 멈추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하나님의 위대함은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으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 낙성가가 여러분 이 시편 30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전의 역사, 성전의 영광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부가 왜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 사역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이시 기도회와 이샤 기도회와 우리 디너 기도회가 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잠깐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 새벽 기도하는 거 보면 약간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새벽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많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기도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들으시는 시간을 더 우리는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시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뭡니까? 부르짖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질은 양이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질은 기도의 양이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질은 신앙의 양이 만드는 거예요. 제 설교의 질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설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만들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어떻게 그 질을 만듭니까? 더 잘하고 싶습니까? 양을 늘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 성전을 올려드리며 기뻐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성전이 주는 의미가 망가져 있고 슬퍼하고 베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기도하는 가운데 슬픔이 춤으로 바뀌고 베옷을 벗고 기쁨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또 모든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어울립니까? 권사님에게 어울립니까? 아니면 젊은이에게 어울립니까? 모두에게 어울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청년 기도국 사역에 저는 국장으로 있습니다. 부산 성시와. 그런데 저는 처음에 청년 기도국, 청년하고 기도국은 좀 어울리지 않지 않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그 직책을 줬을 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했습니다. 이거 내가 건의해서 바꿔야지 하면서 어떻게 바꿀지 고민했습니다. 청년 선교국장. 이건 너무 뻔한데. 아니면 청년 문화국장. 이거 조금 재미가 없는데.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그때 제가 받은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제 마음이 야 종아, 청년이 왜 기도랑 어울리지 않아? 청년은 기도랑 어울려. 청년이 기도하면 그 진짜 놀라운 거야. 기도는 아무런 힘도 없는 권사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가장 열정적일 때, 에너지가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야. 종아야, 너가 청년 기도국 맡을 때 부산을 청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제일 잘 어울리는 연령대가 될 수 있도록 네가 만들어. 여러분, 그 마음 받고 제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세움교회는 평균 연령이 젊습니다. 맞죠? 저 따라 한번 다녀보실래요? 다른 교회? 진짜 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움교회는 기도랑 어울리지 않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기도 속에 있다니까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며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며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며 잠잠할 수 없네 기뻐 마지막으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혹시 바둑을 좋아하세요? 예, 저도 바둑을 몇 번 배워보기 위해서 몇 번 시도했는데
결국 알까기로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바둑 이거 지겹더라고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몇 수를 내다보는 것에는 제 머리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두 수를 먼저 내다보는 그 실력이 진짜 기가 막힌 실력이랍니다. 여러분 바둑판 보통 여러분들 알까기나 바둑할 때 뭐 쓰셨습니까? 두꺼운 거 쓰셨습니까? 바둑판 납작한 거 쓰셨습니까? 예, 두꺼운 거 쓰셨어요? 예, 두꺼운 거는 좀 비싸죠. 한 2, 3만 원 하고 납작한 거는 한 5천 원이면 2천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둑판 중에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은 비싼 거는 1억도 넘는답니다. 야, 진짜 금으로 만들어졌는 줄 알았네. 여러분 이 비자나무는 진짜 비싼 고가의 나무래요.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진짜 많이 사용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 바둑판 중에서도 저가가 있고 비자나무로 해도 고가가 있는데 이 기준이 있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1등급은 뭐냐면 이 비자나무를 먼저 소금물에 넣어요. 소금물에 넣어서 이 비자나무를 꺼내서 만든 바둑판. 그러면 이거는 한 뭐 몇백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등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자나무를 소금물에 넣었는데 갈라졌어요. 그러면 이걸로 만든 바둑판은 2등급이랍니다. 그러니까 상처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3등급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억대가 넘는 기본이 5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그런 바둑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나무냐면 갈라졌다가 말렸는데 다시 붙는 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 나무는 5천만 원 이상이에요. 이걸로 만든. 여러분 이 바둑판 하나도 상처가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상처 하나가 또 상처로 인해서 붙어진 이 나무가 여러분 우리가 알까기 하면서 썼던 2,000원짜리 바둑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런 양을 찾으신 예수님도 이런 양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끝이 났다면 그것을 예화로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순교까지 당했던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성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경험이 상처와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실력과 영성과 기쁨과 즐거움과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찢어진 상태에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혹시 갈라진 상태에서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갈라진 마음이, 갈라진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치유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